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규원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십니다. 꼬마 세 명이 자랑을 하는데, 야, 우리 아빠는 엄마가 꼼짝 못해. 우리 아빠가 딱 집에 와서 한마디 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둘째가 있다가, 우리 아빠 회사 가면 200명이 밑에 있는데 200명이 아빠 한마디 말이면 꼼짝 못하고 다 들어야 돼. 셋째가 있다가, 그래, 우리 아빠는 수천 명을 발로 밟고 다녀. 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공동묘지에서 풀을 깎는 사람인데 수천 명을 발로 밟고 다닌대. 좀 썰렁합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자랑을 하는데 아버지가 든든하잖아요.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기도가 왜 가장 강력한 무기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왜 하나님을 움직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움직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하기 전에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각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적각 들어주실 때도 있고 천천히 들어주실 때도 있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서 속이 답답하고 불이 나고 안타깝고 나중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피를 말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응답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1장, 2장, 3장, 5장, 6장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이게 기도문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사실은 충격적이고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인 제르마이아 요아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어느 문헌 중에도 랍비 문헌 어느 문헌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문헌은 한 건도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얼마나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묶어주는 겁니다. 중매할 때 남자와 여자를 묶어주듯이 예수님은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그 자녀로 묶어주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특권이고 자녀에게는 무기고 자녀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6장 36절에는 아버지여 이 표현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어로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애가 아버지 없어서는 못 사는 어린애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아주 친밀한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충분히 교감하고 남는 그런 아버지에게로 나옵니다. 친밀함을 나타낼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 앞에 설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187번이 나옵니다. 거의가 다 예수님이 쓴 아버지의 단어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쓰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만 117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에는 2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어, 나와 저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엮어주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둘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우리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 괴로워할 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랫동안 나를 얽매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친구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느리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 어디서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 중에서 얻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근데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하던 가게를 형님이 물려받기로 했는데 2달 후에 오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렸습니다. 1월부터 기다렸는데 3월에도 안 오고 4월에도 안 오고 5월에도 안 오고 6월에는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형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가게를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데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형님이 안 오니까 얼마나 제가 형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딱 1년이 지났을 때는 신학교에서 너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되겠어. 학교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내가 한 과목씩 해라도 내가 해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제가 반드시 해낸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어떤 모양이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 태도가 정중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자세가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모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 풍성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학우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